우리 찬양대도 한 달쯤 안 할 때는 안 하고 첫 주 섰을 때는 뭔가 좀 시들하니 좀 이상하더니 또 이제 한 주 지나서 또 두 주째 되니까 원래의 소리를 찾고 은혜를 회복해 간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힘도 없고 사고도 흐트러지고 또 살아가면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도 약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목사인 제게도 왔으니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 베스트셀러 중에서 양심실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양심실종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양심을 다 잃어버렸다. 이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죄의식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대해서 개탄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한 말 중에 제 마음에 꽉 박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 마음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건지 악한 건지에 대한 이 생각이 무뎌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양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무뎌졌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양심이 무뎌지면요 죄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양심과 죄의식은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양심이 없어, 저 사람 참 양심이 없어,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끊임없이 저 사람은 이미 양심 불량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점점 양심이 무뎌지면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점점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찰스 메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롬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한 460페이지 두껍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롬멜은 사실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의 오른팔로 굉장히 충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결국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8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8명의 결사대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롬멜이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동참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 결사대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가 1844년 이 암살을 하려다가 결국 이 결사대가 실패합니다. 이게 밝혀졌는데 이 롬멜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알고 있었는데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히틀러의 눈밖에 나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8명의 결사대가 발각되어서 전부 처형을 당하는데 그 처형당할 때에 많은 이 카메라들이 막 돌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을 찍습니다. 사진으로 찍고 소리를 녹음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장소에 히틀러는 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살해되거나 그들이 전부 처형되고 나서 이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처형됐던 장면의 사진들과 녹음을 했던 걸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히틀러는요 그거를 자기 집무실에서 사진을 보고 그들의 비명소리와 그들의 울부짖음을 털어놓고 미소를 짓습니다.
히틀러는요, 그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실수한 것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음에도 히틀러는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지 않은 것이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실수한 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심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일에 관해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왕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헤롯과 다윗은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요. 헤롯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자기의 동생의 아내가 굉장히 이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요,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도 보통 죄가 아니죠. 간통도 죄인데 자기가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 여러분, 죄 중에 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모든 자는요, 이 잘못에 대해서 입을 닫았어요. 왜? 말 잘못하면 죽을까 두려웠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것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헤롯 왕이여,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헤롯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롯은요, 도리어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잘못을 한 왕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충신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그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요, 장수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죽인 것과 똑같이 죽음으로 내몰아서 결국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과 다윗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다.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헤롯과 달랐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 얘기를 듣고 양심의 소리도 듣고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헤롯은요, 폭군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지만 다윗은 성군으로 인생을 마치잖아요. 하나님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죄의식이 없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잘못을 저질러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양심의 소리를 성령께서 주실 때 내가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다윗 같은 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죄의식을 가진 자로 축복의 인생을 살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죄의식에 관해서 이 다윗처럼 축복의 인생을 살리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양심이 무디어진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차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쫙 모입니다. 많은 차들이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는 유대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딱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이 무딘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어겼으니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며 살까요? 그들도 율법을 어깁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음으로 간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죄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양심이 뭐한 자입니까? 무딘 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기 같은 거 뚫 때 옆에서 보고 있어요. 바둑 두는 거 옆에서 혹시 본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장기나 바둑을 뜨면 내가 뚫 때는 잘 안 보여. 근데 옆에서 보면 잘 보여. 그래서 훈수 뜨다가 싸움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는 자기를 볼 수가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잠시 생각을 파는 사이에 인간의 눈을 두 개만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를 볼 눈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종종 그래.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스캔들도 그죠. 남이 하면 불륜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드러냅니다. 여러분, 옛말에 보면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게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을 티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은 잘 보지 못하면서 남들의 잘못과 남들의 죄악들만 끊임없이 지적하는,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이미 그들은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거예요.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해요. 양심이 무뎌지면요, 죄의식이 사라져. 이것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합니다. 예? 제가 누차 말하지만 기도하면 모두가 축복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이자 문제 해결 방법은 맞으나,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없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입니다. 달란트와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달란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준 것은 뭐라는 거예요? 권리이자 또한 뭐라는 겁니까?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능을 주고 건강의 능을 주고 권세의 능을 주고 사람과의 인적 관계의 능을 줬어요. 그것을 준 것이 축복은 맞지만 이것에 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분명 계수할 때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영향력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영향력이 선하게 쓰여질 때 축복인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향력이 선하게 쓰여지지 못할 때 이것은 오히려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도 축복이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내 삶에서는 엉망이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삶이 동반돼야 돼. 무턱대고 여러분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 가끔 여러분 영화나 TV에 보면 엄청 속상한 것이 있어. 삶은 엉망이야. 막 이상한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서 또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마디 합니다. 할렐루야. 왜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캐릭터들을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 근데 그 속에서 저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되돌아 바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삶에서는 전혀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 믿으란다는 거예요. 부산의 모 동네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전도도 제일 많이 해요. 온 동네 사람하고 다 싸워. 근데요 만나면 또 저 교회 가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성경은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돼. 무조건 봉사한다고 기도한다고 예배만 한다고 내 삶이 무조건 되냐? 아니야. 가끔 그래. 나는 목사님 예배도 안 빠지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 시간도 구별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에게 합해져 있냐? 물론 우리의 욕심을 좀 낮춰야 돼. 우리 몇 주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어떤 성도도 그래. 나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래. 내가 보니까 많이 복 받았는데. 다만 그 사람의 눈이 하여부터. 내가 볼 때는 이미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향력이 있어. 누림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은요 안 된 것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것은 요 정도 해놓고 하나님이 써주는 거는 이 위에다 갖다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갭이 결국 내게 불만을 만드는 거예요. 불평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눈높이를 낮춰야 내가 감사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어? 우리가 어떻게 실수 안 하며 살겠어?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잣대를 지적질하는 데 쓰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 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죄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쳐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땅에 앉아서 뭐라고 글을 써. 뭐라고 쓴지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 근데 한참 쓰시다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참 그 사람들은 복된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도 헤롯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롯도 지적받았습니다. 당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씩 다 돌아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아갔대. 살아온 세월 동안 세월이 많다는 건 회개할 일도 많은가 봐.
그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인에게 앉아 있다가 누가 남았느냐?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만 앞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든 주의 종의 어떠한 권면을 통해서든 지적을 통해서든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죄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위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다윗도 굉장히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군이자, 제가 몇 주 전에 메시지했던 것처럼 다윗은 복 중에 복 있는 자예요. 왜요? 그들의 우리의 전 인류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다윗은 이와 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복된 인생을 된 것은 그의 죄에 관해서 죄의식이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가끔요, 제가 설교하거나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수없이 보기도 하고 저도 몇 번 당했는데요, 성도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 꼭 그 잘못을 제게 돌리고 갑니다. 참 요상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면 동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들이 그렇다니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요, 가끔 그런 성도들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내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착각도 자유야. 그래도 내가 그럴 때는 굉장히 내가요 서글플 때가 있어. 내가 만명교회 목사였으면 저런 소리 할 수 있을까? 왜? 10,000명 중에 지가 뭐라고 지만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말이지. 내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하지. 아니, 우리 성도들 나머지를 다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뭔 자기 혼자 들으라고 내가 그 시간 아깝고로 기도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겠어. 중요한 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주는데 그는요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령이 말씀을 준비하게 할 때 희한한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어떨 때 딱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찜찜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저 성도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우야노 이미 설교는 준비되어 있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말씀을 들을 때와 볼 때,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의 소리들이 올 때에 진정 복된 자는요 그것을 죄의식을 가지고 들었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을 딱 피면 1편에 뭐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지. 떠나.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줄 때에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떠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요 무턱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마지막은 결론은 뭐다? 패망한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했더랍니다. 신앙은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전통 한국 대한민국의 토속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감동 주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신을 감동시키면 돼. 그것이 귀신이든 조상신이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 그리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정성은 별개요. 내 삶은 어찌 살았던지 간에 뭐 하는 겁니까? 정한수 떠놓고 그냥 내립다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토속 신앙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이 메시지는 거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내가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돌이키는 자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은요,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죄의식을 거부하지 마세요. 죄의식이 올 때 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은요, 아직까지 은혜가 있고 축복의 기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주일 성수 하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 말라, 거기 가지 말라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만나지 말라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음란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말씀이 들립니까?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양심의 소리라면,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죄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양심의 소리를 주든지 그 소리 앞에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다윗처럼 침상을 적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사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우리도 기쁨이자 복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